안녕하십니까. 최명한 목사의 주님의 학교 2학기 들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날마다 쓰셨던 샬롬, 이것을 쓰는 것이 좋겠다. 저는 전부터 제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샬롬이라고 끝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학교에서도 샬롬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말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늘 안녕하고 우리나라 인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쓰셨던 샬롬, 지금도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샬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뭐 이사야서니 예레미야서니 계시록이니 뭐 특별한 이런 책들로 이끄실 때 꼭 꿈속에서 꼭 그 뭔가를 가르치시고 그날 일어나는 일 속에서 성경에서 제가 찾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그 꿈을 꾸고 나면은 그 책 속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고 막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거는 하루에 그냥 들어가서 막 쓰기도 하고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도 제가 많이 은혜 받았죠. 에스겔서도 주님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금년 6월에 에스겔서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잖아요.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런 것도 여기서 발견했고요. 이제 그 특별히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서들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너 전해라. 이건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은 꼭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꼭 그걸 아주 한 번도 빠뜨리지도 않고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치시면서 쉽게 가르치셨구나. 그리고 이 에스겔 속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비유를 들면서 상징을 들면서 수수께끼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상징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시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 가족이죠. 대열에서 부르셨는데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뭐 사랑하는 누구야,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야. 인자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창세기의 아담이라고 하셨는데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 후에 인자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인자야. 또 예수께서 둘째 사람으로 오셨어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인자야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전부 다 여기가 빠지지 않고 다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저는
그림을 정말 그릴 수 있으면 그걸 그려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게 무슨 하나의 요만한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전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그 형상이 보였다고 저는 믿어요. 궁창도 보이고 뭐 무지개도 보이고 뭐 이런 거. 이것을 저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걸 잘 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면은 죽는다 그래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엎드려 죽은 사람처럼 해서. 그런데 2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꼭 그렇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꼭 전했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1장에 쭉 계속해서 나온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똑같아요. 그발 강가 들에서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또 그 다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두렵고 엄숙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도 알 거예요. 본 사람들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아버지를 함부로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전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내 말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으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죄를 범하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왕족, 고관들, 이런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근데 구시의 아들 에스겔도 그때 잡혀간 거예요. 그때 잡혀가서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들이 없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애국의 언어가 다른 그런 데가 아니라 언어가 같고 다 똑같이 생각이 같은 이스라엘 패역한 족속에게 내가 보낸다. 어딜 보내냐?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지금 그러니까 일부만 잡아왔지. 지금 그리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고요.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사는지를 보여주겠다 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그냥 이 몸이 어디로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 같이 하겠지만은 잘 읽어보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금 에스겔에게 그러면서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 방백들, 왕들 막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온다.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의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어제도 제가 전했습니다. 이 때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막 내가 이렇게 행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또 불순종해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백성들이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범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은 모르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린아이로 보시는 거죠. 저는요 항상 하나님 아니면은 제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다 보니까 어른이 아니에요. 저는 어린아이예요. 아버지 정말 어려울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럼 믿음의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비유하실 때는 나무, 생명나무, 나무 열매를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직도 그거를 주님을 그렇게 모시질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다음에 오실 그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먼저 교회에 담당하는 사람들, 맡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냐? 좀 더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고 그런 프로를
하면서 항상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내세워야 되는데요. 그것이 중심에 우리 마음의 가장 중앙에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런 것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